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걸 1절부터 40절까지 읽을 텐데, 이 40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짧게 볼까 하다가 다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성경 전체에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갖고 어떤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거든요. 대신에 성경을 다 읽고 제가 좀 최대한 압축해서 이게 원래 한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강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압축해갖고 할 텐데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의 성경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성경을 대다수로 다 알아야 볼 수 있는 장이 11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인물이 등장을 다 하거든. 근데 누구인지 모르잖아. 아벨 그러면 누구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죠?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은 좀 알 것도 같아. 그죠? 노아는 알 것 같아. 노아 용서했으니까. 근데 에녹 이런 것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예, 이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초신자들로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최대한 풀어서 한번 할 테니까 대신에 성경을 한번 좀 길더라도 다 읽을 테니까 우리가 다 읽으면서 한번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오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차피 뭐 또 내일 다음 주 가면 다 잊어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물 붓는다 생각, 콩나물 물 붓는다 생각하고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자고요. 알았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뭘 하면 내게 유익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익되는 걸 쫓아갑니다. 그렇죠, 그죠? 이 집에 가면은 1,000원을 준대. 근데 저 집에 가면 2,000원을 준대. 어디 갑니까? 2,000원 준대 갑니다. 그죠? 예, 그래 갑니다. 노숙자들 그렇게 합니다. 서울에 가면 교회에서 노숙자들 오면은 1,000원씩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또 어떤 경우는 500원씩 주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많이 주는 데 가겠죠, 그죠? 네. 밥도 주는데 좀 더 식단이 좋은 데를 찾아다니겠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또 무엇이 내게 편한지,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더 좋은 것이 있는지를 찾아가서 그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쉽게 말해서 그걸 따르지 마라 하는 겁니다. 뭐로 살아가냐?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래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자,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흠량을 받고 가인의 제사는 버림을 받았는지, 왜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딜림을 받았는지, 왜 노아는 배를 만드는데 바다에다 안 만들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는지, 또 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니까 그 말씀만 듣고 떠나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앞에 묻는 게 그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예,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라는 말씀이 거기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왜 갔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랬더니 어디 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온 팔레스타인, 유대인, 모든 중동인들의 조상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그죠? 아무것도 없이 갔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부가 되어지고, 가장 큰 족장이 되어지고,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뭐, 이스라엘, 그 전체의 조상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손해 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뒤에 쭉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나옵니다. 바치라고 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
대를 이어야 되니까. 유목민족들은요, 애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족들은 애가 많아 양들과 가축을 잘 몰잖아. 그 다음에 유목민족은요, 부락부락이기 때문에 잘 쳐들어와서 남의 양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뭐가 많아야 돼? 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것까지 자녀를 막 지금도 종종 그렇잖아. 아내를 뭐 4명씩까지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더 많이 뒀지. 솔로몬은 1000명도 뒀는데. 예. 그렇게 많이 둬가지고 자식을 많이 만들어야 자기 편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돼서 죽을 때 다 됐는데도 애가 없었어요. 애가. 그러다가 99세 될 때 천사가 왔다 갔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사레를 사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그게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 마누라가 웃었어. 왜 웃은 줄 알아요? 그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게, 내 이미 경수가 끊어졌거늘. 생리 끊어지고 이미 볼장 다 받고 갱년기 다 지났는데 무슨 애라고 웃었어. 그러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뒤에 아브라함도 포기했어요. 포기해갖고 하루는 밤이나 그러거든. 하나님, 내 자식이 없으니까 내 그냥 몸종이 엘리에셀이 내 아들입니까? 내 양자 산물납니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을 봐라. 저 많은 별, 모래를 봐라. 사막을 봐라. 저 많은 모래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잖아. 마누라는 애 못 낳는데 안 돼. 아무튼간. 예. 그래가지고서는 했는데 100세가 될 때에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아요. 낳아가지고 그 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자기의 이제 핏줄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니는 저 산에 가라. 가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자, 번제물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번제물이 뭐냐면 양이나 소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토막토막 내. 꼭공부 토막토막 그 불에다 올려놓고 확 싸질러 버리니까 홀랑 다 태우는 걸 번제물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만약에 사라한테 하면 사라가 어떻게 할까? 안 되지. 그러니까 사라한테 말을 못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종들하고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갑니다. 산에, 모리아라는 산인데 그 산에까지 3일 동안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록해? 3일 동안 걸어가는데 기록했어. 그 산 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산 밑에서 종들도 산 밑에 있게 못 올라오게 해요. 왜냐면 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이제 그냥 잠시 양떼 보러 아들 데리고 갔다 오게 하고 나온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는 노쇠하니까네, 자기는 이제 숯불을 들어요. 불을 들고 칼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이삭한테는 장작을 매라 그러는 거야. 장작을 매라고 하지. 이삭이 이제 장작을 맸어. 뭐 청년 때니까 맺는 것 같아. 그래갖고서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괜찮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질문이십니다. 뭐 그러니까. 안 그래도 환장하겠는데.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가 번제물인데. 환장하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요. 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옛날에 너 그냥 너의 아버지 집에서 우상 가득한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가라. 그랬을 때 나가면 나 굶어 죽을 텐데 라는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악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명령하는 말만 듣고 나갔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올라갈 때, 그 말할 때 그때보다 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말 들었을 때에 더 힘들었겠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느냐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죽이라고 해도 죽이면은 하나님이 뭐 살려놓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아니면 죽이면 하나 뭐 꼽으로 해서 10명 주겠지 뭐. 몰라 나. 뭘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니.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놓아보고, 야, 앞으로 몇십 년 뒤에 홍수 올 거야. 내년도 아니고 몇십 년 뒤에 홍수 올 거야. 몇백 년 뒤에.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배 만들어. 산 꼭대기에다가. 야, 이거 1년도 아니고 110년, 120년 뒤에 비 온다는데 이걸.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6절의 말씀을 주로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다 불락하면 안 돼. 그러니까 24절,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24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났지. 모세. 자, 모세 누구요? 이집트에서 노예되어 있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 노예되어 있을 때 그들 거기서 탈출시킨 사람이 모세잖아. 그죠? 근데 모세가 원래 민족이 뭐야? 유대인이지. 원래 유대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갔을 때는 기근 때문에 갔거든요. 전에 한번 설교해 준 것 같은데 기근 때문에 요셉이 먼저 노예로 팔려갔어. 그죠? 팔려가가지고 그 좀 배운 사람이 알잖아. 나잖아. 봐라. 이거 재밌어요. 이거 얘기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 근데 여기 잘난 체 엄청나게 해. 똑똑한 척하고 뭐 꿈꿔 다니면 아버지 내 꿈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막 이런 걸 아는 거야. 그 아버지가 또 그 요셉이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이었거든. 큰아들 라헬.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한번 그 야곱이 삼촌 집에 갔을 때 돌베이 베고 삼촌 집에 갔을 때 그 라헬 이쁜 라헬. 그 라헬이 오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베냐민한테 죽었거든. 둘째 낳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되게 아꼈어요. 그래갖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 색동옷 입힌 거야. 옷도 이쁜 거, 좋은 거 입힌 거야. 그런데 형들이 자기들은 노가다 열심히 하는데 야는 맨날 팬동팬동 놀고 와가지고 형들 그 놀리서 가니까 짜증나지. 그러다가 마침 형들이 먼데 양치로 갔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요. 너 형들 잘 있나 보라. 그러니까 동생이 오니까 형들 뭐 생각했어? 저놈 새끼 우리 또 보고도 아버지한테 일러주려고 저놈 새끼 우리 지기쁘자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네. 우물에다가 깊은 우물에다가 물이 없는. 그에다가 큰 형이 야 죽이지 마라 그래도 이러니까 오늘 큰 형이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동생들이 마침 그때 광야를 지나가는 낙대 상인들이 있잖아요. 대상들 거기다가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냐면은 이집트로 팔려간 거야.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거기 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몸종으로 팔려갔어요. 몸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몸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보니까 잘생겼어. 아주 잘생겼어. 보디발의 그 여주인만이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계속 꼬셔요. 계속 꼬셔요.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보디발의 온 집안의 걸 다 책임지는 책임 총리가 돼요. 그래갖고 모든 재산을 우리로 말하면 마름 정도 되겠지. 모든 재산 관리 자기 멋대로 해.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 뭐 자기가 먹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뭐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섭도 안 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성실하게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겨서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내 주인이 내게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안 맡겼다. 그건 안 된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꼬셔. 어느 날 아무 집이 없었어. 없었다가 마침 요셉하고 둘이 있는데 이 여자가 막 달려들어 버린 거예요. 요셉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하니까 요셉이 도망가는데 도저히 못 도망가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옷을 잡아 당기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야마가 돈 거야. 이제 돌아가지고 동네 사람은요 여보야 막 이러면서 내가 혼자 집에 있는데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옷을 벗고 덤비는 걸 내가 고함지로 쫓아내.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그 다음에 요셉이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너무 그래서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돼요. 나중에는
총리가 이집트의 가뭄과 그 흉작과 그 다음에 풍년을 다 감당해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때 힘이 셌기 때문에 그때 가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도 굶주리고 있었거든. 그 사람들을 애굽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10년, 20년, 100년, 20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자꾸만 축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생각하니까, 바로가 생각하니까 좀 있으면 반란 나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 민족이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노예로 만든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막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만 태어나면 아들이 쑥쑥 잘 나오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어디 가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산파에게 말해요. 야, 애 낳는다 하거든 가서 사내 아이면 죽여라. 여자 아이면 살려라. 근데 산파들이 참아 거짓을 못해. 그러고 뭐라 해요, 왕이. 왜 안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갔더니 이미 이스라엘 여자들은,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우리 이집트 여자보다 더 건강해서 이미 애를 숭풍숭풍 다 낳았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군사를 보내요. 군사 보내가지고 집집이 다니면서 사내 아이를 다 찔러 죽이는 거야. 엄마 앞에서 다 찔러 죽이는 거야. 사내 아이를. 다 죽이고 날강에 던져버리는 거야. 전부 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은 애가 모세예요. 모세. 근데 이 모세를 이제 엄마가 숨겨가지고 몰래 숨겨서 길렀어. 길렀는데 한 100일 정도 지나니까 애가 이제 크게 울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야. 더 이상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애를 갈대로 만들어가지고 배를 좀 안 하게 만들어가지고 요람 그거 가지고 해서 강에다 띄워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하냐면은 거기서 마침 목욕하고 있던 이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해요. 그래 갖고서는 발견해 보니까 아기가 문 여니까 빵 뜯어서 뭐 쌍 하거든. 그러니까 모성애가 발동한 거야. 이 처녀가. 그래 가지고서는 야를 내 아이 삼겠다. 분명히 이거는 이집트 아이가 아니라 유대인 아이인데, 근데 애를 이렇게 길을 버렸다. 내가 양자 삼겠다. 또 잘생겼었나 봐. 그래 가지고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공주가 왕자로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피했다 되어 있죠. 그죠? 23절에 그죠?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지가 왕자인 줄 알고 자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때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애 젖을 먹여야 되잖아. 요즘은 우유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공주가 그랬어요. 이 아이의 그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와라 하고 시녀들한테 명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버려놓고 가슴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차마 못 보고 그 누나가 있었어. 이 모세의 누나가 어린 아이지. 얘가 강가에 서가지고 나일강에 그 악어가 잡아먹지는 않는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다 공주가 데려가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아이의 유모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니까 쭉 달려가가지고 공주님 마침 우리 동네에 저 잘 나오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엄마가 왕궁에 들어가고 유모로서 자기 아들을 길러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래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중에 어디 유받았을까? 유모한테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너는 사실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 너는 모세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인식을 줬을 거란 말이야. 너는 유대인이다. 유대인들 교육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가 자라가지고 이 모세가 굉장히 강했나 봐요. 하루는 왕자 신분으로 동네를 나간 거예요. 동네 나가 보니까 막 이 이집트의 그 간부들이 막 채찍 가지고 막 이스라엘 민족도 막 때리면서 막 돌 나르라 그러고 막 일 시키는데 막 노예니까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봤어. 그걸 보고 그날 밤에 살짝이 가를 불러요. 그걸 때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때려서 성경 보면 쳐 죽였다 돼 있거든요. 쳐 죽이고 모래를 파서 그 속에다가 천재 죽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모래를 파서 가지고 묻어버려요. 뭐 때리려 죽이려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쳤는데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모래를 파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 시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 왕자가 누구 죽였다 하면 안 되잖아. 감독 죽여도 안 되잖아. 그랬는데 그게 소문이 돌았어. 소문이 돌아갖고 모세 왕자가 우리 감독관을 쳐 죽였다. 소문나니까 그게 바로 계획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을 가요. 광야로. 그때 나이가 40이야.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와. 근데 보세요. 이 사진에 나타나는 것은 모세가 장성했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의 아내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이 거절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 말씀 추격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첫째로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거절할 줄 아는,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죠? 모세는 이집트의 뭐 바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한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안다부터 뭘 할 수 있었다? 거절할 수 있었다. 나는 왕으로, 나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거절하겠다. 그리고 뭐도 나는 절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죠. 그죠? 거절했죠. 그죠? 그것 때문에 감옥 갔잖아. 그래도 거절했죠. 그죠? 왜? 하나님 뜻이 아니야. 사람으로서는 보디발 아내만 꽂혀놓으면 어디 되겠어? 자기가 부귀영화 누리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부귀영화 누렸지나 언젠가 들켜서 뭐가지 날아가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적인 욕심에 말미암아 가지고 순간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옥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근데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지요? 그죠? 자, 나만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엘리사에게 몸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만이 많은 선물을 줬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거절해요. 엄청난 걸 줍니다. 금은 보화를 줍니다. 안 받겠다. 거절합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친구들하고. 잡혀갔을 때 그날에서 다니엘을 회유하기 위해서 막 진미를 줍니다. 고기를 주고 줍니다. 근데 안 먹습니다. 우리는 고기 안 먹습니다. 하면서 채소는 먹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채소만 먹는 이 사람들이 얼굴이 더 빛나. 더 밝아.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말 안 듣는다고 이들을 사적으로 집어넣어버려. 굶주린 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이 입을 막으시니 이래 돼 있는데 그래 되다 보니까 다니엘을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반대편이 도로 다 죽어버리는 왕이 다니엘아 살았느냐? 살아있는 거야. 올려내라! 누가 이들 죽이려 했냐? 세상에 굶주린 사자가 못 건드리는데 누가 죽이려 했냐? 저들 다 잡아라. 다 죽여라. 이렇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갈 일이 생겼는데 야 놀러 가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야 이거 진짜 좋은 게 생겼는데 이거 먹자. 하나님 뜻에 반하면 그거를 절제하고 거절할 줄 알았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거절할 줄 알았다. 그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타협하기 쉽습니다. 뭐 좋은 거 생기면 꼬시키기 쉽잖아. 잘 넘어가거든. 그런데 그거를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좀 힘들더라도 좀 고난스럽더라도 우리끼리 믿음 사람끼리 같이 살아가는 게 맞지. 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쾌락과 환락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차라리 고난을 택하겠다. 뭐를 거절해라? 세상을 거절해라. 두 번째, 뭐를 선택해라? 좀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선택해라. 요거라는 겁니다. 자, 좀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지금 깊이 들어갈 시간은 안 될 것 같아. 자,
하나만 발표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난이 오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좀 외롭더라도 나는 절대 변함없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 끝까지 남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난 내 집에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거절할 줄 알아라.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 생명과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셋째로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요 앞에 말했던 거절하고 그죠? 또 버릴 수 있는데 이 거절하고 이 버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심이 있으면 돼요. 뭐 하나 중심이 있으면 되느냐? 그 중심은 천국입니다. 그 중심이 천국. 성경에 쭉 보면 이들이 뭘 바랐느냐, 뭘 했느냐, 어땠느냐, 뭐 했느냐?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라고 말을 바꿔서 나를 위하여로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 땅만 있다 생각하면 뭐 돼? 범죄하고 죄짓고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야. 이 땅만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있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욕심 안 나지. 이 앞에 뭐가 있어도 이거 있는 거 아무 필요 없지. 예? 이거 있는 거 뭐해, 이거, 천국 가면 이거 뭐 아무 소용 없는 건데, 안 그래? 천국 바라보면.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절할 줄 알아라. 두 번째는 고난도 선택할 줄 알아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그리하면 어디 될까요? 그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것만 잘만 지켜도 나중에 좀 살펴보더라고 오늘 말씀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고난을 참아 견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활짝 피는 꽃과 같이 널리 퍼져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